잃어버리지도 말고 따로 해요. 보십시오. 잃어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자. 예, 그걸 제가 지금 잃어버리지 말자 말하고 관론을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으면서 잃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꼭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이도 있고 잊어버려서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잃어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후회하거나 잊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바쁘게 급하게 생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쁘다는 것으로 급하다는 이유로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아마 이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두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하라 그래서 제가 식사를 시작해서 하면은 절반 할 때까지 안 와요. 거의 다 먹을 때 되면 이제 숟가락 놓을 때 되면 시작하는 걸 보면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느린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느 정도가 파급이 되느냐면요. 우리 그 집 뒤에는 8호선이 연장이 되어져 가지고 별내까지 가게 되는데 암사 역사공원역이라는 그 역이 생겼는데 그 새로 생긴 역이 되어져서 바로 도로에서 들어가서부터 차 탄 데까지 에스카레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도 뭐 그럴 정도 없을 정도 에스카레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에스카레이터를 타다 보면은 내려가는 사람도 그냥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헐레벌 때 그냥 올라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걷지도 말고 뛰지도 마세요 하는데 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만이라도 서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바쁘고 급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쁘고 급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참으로 난감하고 거북한 경우도 있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1983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권사로 취임을 받은 강막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름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딸을 5째 놓고 자기가 6째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대. 이제 그만 나와라고 막감이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강막감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딸을 7 놓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6.25 사변이 터졌는데 피난을 가는데 아기를 얻고 피난을 가다가 얼마나 급했던지 업었던 아기가 빠져나간데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가 되돌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얻고 피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업었던 아이가 빠져나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도 지금 이 뭐 전쟁에 대한 데 너무 둔감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법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소년기 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그 부모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그리고 겨를이 없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잊어버리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찾아가지고 우리는 알뜰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4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 펴놨죠? 아마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4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될 때 돌아갈 때는 그거 뭐라고 한다면 짐작만, 생각만, 함께 같이 돌아가리라고 생각만 하고 짐작만 했지 확인하지 않았고 갔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복잡한 가운데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챙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부모가 모시는 걸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어떤 이들보다 바쁘게 살고 시간에 쫓기고 경제에 시달리고 그리고 경쟁시대에 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겁니까?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미제의 역할,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청결제의 역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의료제의 역할, 피부염이나 무좀이나 수액 등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대표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거나 청결제로 쓰일 때 소금 자체의 모습은 녹아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대표 제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녹아서 없어지고 내 이름이 녹아서 없어지고 내 공로가 내 직분에 내 경력이 내 희생이 보이지 않아야 그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나타내고 경력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공로 다 나타내고 나면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여도 섭섭한 것도 많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여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상하여 나타나기도 싫을 때가 있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라. 이 소금이라는 녹아 없어지는 이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시큰 봉사를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했는데 묵묵하게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고는 심지어 교역자까지 잘 몰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섭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망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지금의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영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사람들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청결제, 조미제, 의약제, 의료제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녹아서 자기 모습이 없어질 때 그 역할을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전기불을 켜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른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빛이 못되어 주변 분들에게 잃어버리는 불행, 주변 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 따위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만은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듣고 정말 다르구나. 그렇지. 저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빛이 못되는 삶은 어두움을 드리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몸과 생활과 가진 물질로 소금처럼 희생하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삶으로 빛이 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문안교회에 나희필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군 장성 출신인데 자신이 사단장으로 투스타로 사단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역 군부대를 순회하셨는데 장성들을 격려해 주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술 한 잔씩을 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나희필 장군이 받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나희필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 각하 저는 술을 마실 줄 모릅니다. 다른 음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전체적 파티 분위기가 아주 찬물을 끼워 넣듯이 싸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런
그렇게 하지 하면서 음료수를 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이 나 장군을 더 기억하고 더 신뢰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과한 것 같지라도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오히려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 초심.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서 고사성어 가운데서 초지일관, 시종일관,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 고사성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계시록 2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이러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언제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언행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이 소중한 역할에 조금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첫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적인 고뇌에서 털고 일어나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지고 바꿔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습성을 고치려고 하여도 쉽게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도 할 때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은 그 같은 마음은 식어지고 편하고 쉽고 적당하게 하려는 습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급하고 바쁘면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습관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드러는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이 되고 감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같은 감정을 가지려고 가진 애를 써도 그런 체험하기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아쉬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믿음의 경건성을 잃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던 때가 마냥 그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하나님 외에 절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설날이 됐는데 어른들이 있는데 세배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혼이 났어요. 이놈 자식이 세배도 안 온다고 막.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세배를 안 가는데 집에서 야단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르니까 세배는 사람인데 하는 거니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중에는 제가 세배를 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부교역자 시절에 설교할 때 요즘은 오후 예배면 그때는 밤 예배였어요. 7시 반, 8시 그때 예배 드릴 때인데요. 내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되어지면은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어도 밥맛이 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설교 때는 내가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귀가해서 그때 저녁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설교 때는 설교 마치고 먹는 걸로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씀만 들으면 되고 아멘만 하면 되잖아.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몇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지만은 그 대표기도 자기 당번이 되어지면요 고민이 많이 되잖아. 뭐 기도를 써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준비를 원고를 쓰기도 하고 누구인데 의뢰하기도 하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잖아. 그거 기껏 해봤자 3분 아니면 5분인데. 그런데 설교를 하면요 보통 매주 보시는 분 앞에서 3, 40분을 해야 되잖아. 3, 40분을 하려면은 신경이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평하고 평가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 중에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이 강단에 내려가면서 마음에 작심한 걸 뭘 했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아멘하고 그냥 작심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서든 간에 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점수 매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70% 80% 갖고 기가 막힌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앞에 사람은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잃지 말자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잃지 말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요 단체이며 이웃은 있어도 그리스도가 실종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싫고 기분 나빠도 예수를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예수를 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고 세상 날아갈 듯이 기분이 업되어도 예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요, 바빠도 예수가 없고 바쁜 것만 있고 기뻐도 기쁨만 있고 예수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화가 나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요, 기분이 나빠도 예수가 그에게서 멀리 떠나 찾아볼 수가 없고, 일이 바쁘고 급해도 그에게서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왕왕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그림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셨고, 조각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었고, 음악 가운데도 깊은 음악 가운데는 예수가 계시어서 명곡이 되었고요, 예수가 담긴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고요, 예수가 담긴 조각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 조각이 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명한 것은 거기는 예수가 담긴 거예요. 유명한 음악, 유명한 조각, 유명한 그림, 예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거기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담긴 인격이 고매한 믿음의 인품이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 가슴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예수가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오버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며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고 큰 일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 공로, 내 자랑, 내 과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연 사람이 주역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어져서 결국은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우리는 신정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방부제, 조미제, 청결제, 치유제가 되어서 자기 희생을 몸으로 담아내고, 따라합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 안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들의 여정에서 예수 잃지 말고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로는 반세기 이상을 이 교단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메뉴가 있고 자기 장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비교하지 마세요. 아, 그 늙은 원로도 저보다 낫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멘을 받으면 돼요. 아멘을 받고 그것을 촉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며 설교 부분은 언급하지 않음이 좋고 평가를 삼가하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예수를 잊으면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가므로 마음에는 예수를 잃지 아니하고 삶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인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